시편 20편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군인들이 훈련을 실전처럼 하죠. 어떤 위기가 닥쳐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평상시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은 직접 상황이 닥쳤을 때에 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에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늘 훈련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 공부를 왜 하나 싶은 것이 수학 공부죠. 이걸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공부하나. 선생님은 늘 이놈들아 열심히 해라.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다. 철학 공부하고 수학 공부는 도대체 어디다가 써먹어야 할지 모른 채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합니다. 그럼 나중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모든 학문과 삶의 기초가 되죠. 수학이나 철학이나 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또 모든 삶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늘 뻔한 설교, 다 아는 이야기, 왜 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같은 이야기지만은 뻔한 이야기지만은 반복해서 듣는 것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렇게 훈련을 해 나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나 자신이 직접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직접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한 사람 건너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내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고 또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 중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돼서 군대를 갔는데 어머니가 늘 새벽 5시 되면은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야간 근무를 하는데 새벽 5시가 됐답니다. 그래서 야, 5시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래가지고 나도 그럼 기도해야 되지.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그 순간에 총알이 날아와가지고 휙 지나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바람에 살았다고 어머니의 중보 기도가 자기를 살려줬다고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내용인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백성들 전체가 나라를 위한 기도로 어떤 왕을 위한 그런 기도로 그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너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너는 누구일까? 표준 세번역성을 보면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왕이, 다윗 왕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왕을 지켜주시고 성소에서 우리 왕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왕이 드리는 제사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의 소원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왕의 계획대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물론 왕 자신도 기도하죠. 왕의 첫 번째 임무,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역할,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동시에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백성들은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과 왕의 나라가, 왕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왕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자신의 사명,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 성도,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분이 왕입니다. 머리가 왕이면 몸은 뭐예요? 몸도 왕입니다. 머리가 왕이면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도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떤 다윗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야망을 위한 그런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위해 기도하고, 왕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왕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왕을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그 나라를 위한 기도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을 위기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왕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소에서,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왕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곧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안전하고 번창하기를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왕이 잘 되면 왕만 잘 되겠습니까? 왕이 다스리는 백성과 그 나라 전체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이 왕을 지켜주소서 하는 말은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위한 기도는 곧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다. 왕을 축복해서 백성 전체가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그 지도자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한다 할 때에 그 개인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지도자가 다스리는 온 나라가 평안하고 번창하기를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왕을 위한 기도는 곧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다 하는 것이죠.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립니다. 우리가 역사서나 선지서를 봐서 알지만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왕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유다의 왕들을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을 포갑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성이 불타고 황무지가 되기도 했죠.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망하고 흥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왕을 위한 기도는 곧 그 나라를 위한 기도다 하는 것이죠. 유다의 왕들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도 했습니다마는 반대로 왕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참 많았었죠. 자, 환난 날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어요. 환난 날에, 환난의 때에 다윗에게도 종종 환난의 날이 있었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다고 해서 평화롭거나 늘 형통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가득하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 진실한 마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의 날이 오면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왕이 위기를 만났을 때 백성들은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에 당황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도 믿음 좋은 다윗도 환난을 만날 수가 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러니 갑자기 고난이 다가왔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에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런 고통에 당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당황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다윗 같은 사람도 환난을 만났다. 환난을 만날 수가 있다. 그 환난의 날에는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환난의 날에는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원한다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응답을 바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9절 말씀 끝에 보면은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응답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환난의 날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환난의 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럴 때 그것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서 이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커가고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백성들이 왕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를 기도하고 힘썼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함께 연합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소리가 네가 사로잡은 사람들만 나에게 돌리고 전리품은 모조리 네가 다 가져라.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돈은 네가 다 가져라. 사람들만,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만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모두 다 당신이 가지시오. 우리 같으면 사람도 내놓고 이 물건도 내놓고 다 내놓으시오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사람이고 물건이고 다 가져가시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당신이 죽을 때까지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줬다.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이딴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부하게 하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다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은 당신에게 보내고 물건을 내가 취한다면 당신은 두고두고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줬다. 내가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 다 아브라함 갖게 해서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부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이 가로챌까 봐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거했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질 때에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갖도록 양보하지 않습니까? 조카 롯이 먼저 일찍이 엄마 아빠 잃어버리고 삼촌 아브라함을 자기 친부모처럼 따를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볼 때 얼마나 짠합니까? 그래서 둘 다 이제 양떼도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고 목자들도 많아져서 서로 다툼이 생길 때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땅을 골라라.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직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다윗 왕뿐만 아니라 왕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왕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한 것은 바로 그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왕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했던 것이죠.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왕이기 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보자를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이 시온에 있는 성소에 있는 것이 뭡니까? 언약궤죠. 그 언약궤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시은좌라고도 부르죠. 한자로 하면은 은혜를 베푸는 곳, 그런 얘기입니다. 속죄소라는 말은 죄를 용서해 주는 곳,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붙드시고 다윗을 도와주시는데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기도를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대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기를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소제를 기억하며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소제와 번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뭐냐면은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고기를, 짐승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도 모조리 가루가 되도록 빻아버리고 고기도 짐승도 온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뭔가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소제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희생 제물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희생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온전한 희생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소제를 가지고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고 기도를 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와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불교는요, 자력 종교입니다. 내 스스로 깨닫고 내 힘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자력 종교죠.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발목을 잡고 자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들 수 있는가? 내가 나를 들 수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저 큰 절에 갔더니 기왓장 공양이라는 게 있어요. 기왓장 공양. 돈 10,000원을 내면은 기왓장을 한 장 사는데, 기왓장을 이제 그 절 지는데 아마 쓰라고 또 뭐 글씨도 쓰고 뭐 자기 소원도 쓰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현수막에 이렇게 보니 글이 써 있어요. 기왓장 공양을 하면은 주택 문제가 해결을 된대요. 집 없는 사람은 그 기왓장 사면 집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왓장을 사면은 평생의 업보를 다 해결할 수 있대요. 평생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야, 돈 10,000원에 주택 문제가 해결되고 이 평생 지은 죄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 기왓장이면 100장도 사겠더라고. 자기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를 구원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자력 종교입니다. 불교는 그런 종교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나 밖에 계신 어떤 구원자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지식이 많으면 이 세상 어떤 것을 통해서 용기를 갖고 힘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 확신 가운데 기도를 드립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미 승리했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합니다.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이걸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말은 특별히 선택했다는 말이죠.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6절의 끝에 보면 하늘에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응답하신다는 말은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야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들을까 말까, 응답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반신반의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에게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가 기도할 때 비가 오고 그가 기도할 때 비가 그쳤다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 엘리야는 모든 역사와 날씨와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되어준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반신반의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반순종은 불순종이고 반신앙은 불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데 끝까지 다 안 피우고 절반만 피우고 버려요.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끝까지 다 안 피우고 반만 피우고 버리세요? 그랬더니 끝까지 다 피우면 건강에 해로울까 봐 반만 피우고 버린다고. 반만 피우는 거는 끝까지 다 피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반만 믿는 거는 안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반신앙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으려면 온전히 확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해야지. 반신반의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나의 소재와 번제를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실 것이다. 내가 중보자를 의지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아주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다윗은 쾌락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돈에 물질에 약한 사람이었죠. 돈 그 은 30냥에 선생님을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요 명예와 돈에 물질에 약했던 사람이에요. 다들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하니까 나도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땅을 팔기는 팔았는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절반은 감춰놓고 절반만 드리고 이게 땅 판값 전부입니다 라고 드렸다가
즉사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돈에 약하고 쾌락에 약하고 명예와 권력에 약하고 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사탄의 위협과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그는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8절 끝에 보면은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꿋꿋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바로 서도다. 꿋꿋하게 일어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넘어졌다는 얘기죠. 우리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환난을 만나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꿋꿋하게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어떤 위협과 유혹도 이겨내고 꿋꿋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